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거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래의 진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엄청 많이 봤겠죠. 뭐 학교에서도 미술부였고 미술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많이 보고 제 후배, 선배들 그림도 계속 보고 또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서 또 그림을 그려서 또 보고 그뿐만 아닙니다.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다 모여요. 그럼 그 아이들 그림도 보는 겁니다. 그림 보면요 바로 압니다. 아 얘는 되겠다. 아유 얘는 템포 없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는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미술 대회를 나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4시간이 기준입니다. 항상 4시간으로 보는데 이 4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3시간까지 갈 때까지는 누가 상을 받을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판가름 나냐면 그 마지막 그 1시간 있잖아요.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인데 이때까지 봐야지 알아요. 그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학생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초반에는요 이런 거에 기가 죽어요. 탁 가서 애들이 이제 막 장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림 그리려고. 그럼 그 장비 빨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보고 아 진짜 저 물감 엄청 좋은 거 쓰네. 와 저 붓 좀 봐라 막 이러고 놀래요. 되게 비싼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딱 걔네들이 펼쳐놓는 거 보면 막 특히 여자애들이 그러는데 막 연필 있잖아 이런 거 막 뾰족하게 해가지고 수십 개를 막 가지고 와요. 저 한 개 갖고 가거든요. 지우개도 막 수십 개씩 가지고 와 저 대단하다. 가끔씩 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좀 겁먹습니다. 뭔가 멋있어. 뭔가 헤어스타일도 남달라 보이고 뭔가 옷도 되게 예술가처럼 입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요.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시작 딱 되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진짜 형편없는 애들은 많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애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형편이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날개를 쳐놓고요. 한 2시간만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요.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이거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림을 전공해서 아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림을 오래 그립니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잘 그립니다. 창의력인 어떠한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전 아들 그림 저보다 잘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완성이 안 됐다. 그런데 알까요? 몰라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완성시켜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피카소 같은 사람들 그림 있잖아요. 뭐 바스키아 같은 낙서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이게 왜 비싼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예술가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이요. 색감이나 구도나 완성도가 여러분 정말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낙서를 해도 절대 별로하지 않아요. 심지어 낙서를 한번 덮어도 그게 의미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완성도를 보려고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전시한다고 그러면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예술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요. 완성이 반입니다.
일단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담는 메시지와 의미와 이러한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것에 의미를 더해요. 만약 이 사람이 창의적이에요. 너무나 독특하고 재밌게 그려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됐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전시장에 걸리지가 않아요. 예술은 그런 겁니다. 그림에 있어서 완성도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면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에서도 완성도가 있어요. 이 완성도가 신앙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 황금률이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새롭나? 사랑을 모르나요?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사랑은 다 해요. 아니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 낳아준 부모 사랑 안 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거대한 것처럼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랑의 행함이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해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길 원하고요. 꼭 내가 상대방이 내가 아픈 것 같고 가끔씩은 있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나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애초에 인간은 하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한 사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이웃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의 원수를 네 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5장 4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랑으로 칭찬받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랑을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그냥 그건 도구예요. 누구든 사랑합니다. 이건 마치 대회에 나가는 학생이 챙기고 있는 붓과 물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생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1시간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마지막 1시간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인생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탈락이에요.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발견한다는 건 여러분 사랑할 때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까지 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도구를 모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1시간, 2시간 동안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완성이라는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바로 그 원수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를 구분짓는 마지막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1-2시간 동안은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드러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손을 놓고 포기하는 그 마지막 그 1시간 동안 우리가 참 누구의 제자인지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말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모든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가야 되는 방향에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준 겁니다. 마지막 한 시간을 예수님이 끝내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뭘 믿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다 알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지나 왔는데 어떡합니까? 결승선은 못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쓴 모세 오경이 아니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살아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어떡합니까? 이 원수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또한 창세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번제물로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대속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출애굽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놋뱀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 놋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쳐다보는 자다 모두 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는 대가로서 누가 안 죽는 겁니까? 그 집에 장자가 안 죽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가 올 것이다. 너희의 대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요, 이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엔 이들의 죄를 대속해줄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 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밖에 보지 않습니다. 삶에서 남은 게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만나며 완벽한 출발 지점에 서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들은 완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100m 경주에 비교해볼까요? 아니 100m 달리기 선수로서 자기가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누구보다도 스포트를 내기 위해 다리 근육을 키웠고 심폐지구력도 높였고 그리고 복장도 다 갖췄어요. 1등만 하면 돼. 출발도 너무 잘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결승선을 가지 않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통과를 못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완성까지 나아가야죠. 그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시간에서 실패한 것은 비단 사두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은 그걸 제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와는 또 다르죠. 왜 그럴까요? 제자가 아니거든. 참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따른 거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아니 떡 5배 물고기 2걸 어떻게 우리를 다 먹였지? 너무 놀라우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기대해요? 자신들이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죠? 여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 되면 이 기적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배고프잖아요. 계속 목마르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이거 아무 쓸모없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의 열을 그냥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굶으면 어때? 그럼 진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봐야죠. 그 상황에서 왜 그분 못 봅니까? 육신 살리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놀라워.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육신으로 살아난 이상은. 여러분 그건 그래서 참된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소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겁니까?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결국 나중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다 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그걸 보고 여러분 영생을 봐야죠.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야 너 저기에다가 한번 그물 던져봐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 반응 보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고기를 잘 잡게 해주세요라고 안 해요. 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과 같은 분이 나 같은 죄인이랑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귀한 사람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보지 않았어요. 물고기에 눈이 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봅니까?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꿈꿨던 게 베드로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제자 삼아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걸 안 봐. 뭘 봐요? 오로지 떡만 보는 거예요. 오로지 포도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진짜 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떡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나의 육신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의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냥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씹어서 갈기갈기 찢어 먹는 말을 씁니다.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식인종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저기에 달리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찢어먹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서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뭡니까? 야 너희가 구하는 거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야.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가 더 이상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을 딱 한 가지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는 겁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미완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 마지막 그 한 시간에 완성도 높이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 터에서 올라가는 거야. 이 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야. 이 터 말고 다른 터를 줄 수는 없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공적을 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받았어요. 도구 다 있어요. 붓도 있고 연필도 있고 물감도 있어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림질을 여러분 4시간 동안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뺀다? 뭐가 달라요? 이미 모세 오경을 따르면서 사랑까지 못 나아갔던 사도행과 뭐가 다르고, 이미 자신의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원한 떡과 관련짓지 못했던 그 모든 우리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제 대학생 때 전공 수업을 미술로 하면 그림을 그려온 거였는데 항상 수업 패턴이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려온 그림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교수님이 오시면 그 교수님께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발표를 듣고 이제 너 그림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 딱 한 분이 정말 모든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딱 들어오고 그림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일단 떼고 시작해요. 발표도 안 시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학생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 그림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아니 억울해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온전히 교수님이 정한 시간이고 교수님 기준에 완성도가 있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세의 오경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 기적 경험한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리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사랑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그 한 시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짚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이 작품을 들고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은 모두 떼버릴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향기를 내지 못하고 참으로 변화된 삶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시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신앙의 완성도를 하나씩 높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